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고 한번 사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월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내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품고 주를 예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높이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을 함께 하시는데요, 75번 마태복음 6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의 사명은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당신과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씀하신 건 비유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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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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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 교회로 공동 기도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살피겠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함께 힘쓰겠습니다. 예배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예수님 사랑하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 같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이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뒤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말씀 공독 후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막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왔는데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주님의 손길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손길을 알아차릴 때도 있었고 또 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단비같이 흐르고 채워져 오늘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우리의 감사가 담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두고두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꼭 마음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던 인형이 있었어요. 그 인형이 바로 하얀색 강아지 인형인데 전도사님이 그 인형을 정말 좋아했나봐요. 모든 사진에 그 강아지 인형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보는데 전도사님 이모가 진경아 이 스토리가 있어. 너가 이 인형을 살 때 스토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토이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가기 전에 3가지 룰을 주었대요. 첫 번째, 진경아 자 매장을 다 돌아봐. 그리고 너가 오래 한 번이 아니라 오래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을 고르는 거야. 두 번째 룰은 진경아 딱 하나만, 둘이 안 돼요. 마음에 들어도 딱 하나만 골라봐. 그리고 세 번째 룰은 정말 너가 하나 갖고 더 갖고 싶다고 울거나 징징대면 안 돼. 이 3가지 룰을 그 인형을 사러 가기 전에 엄마가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그 약속 지켰을까요? 네니요. 전도사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마트를 이제 엄마가 다른 것도 보시는 동안에 그 인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계속 안고 다녔대요. 그래서 엄마가 진경아 무거우니까 이 카트에 넣어 이랬는데도 아니야 내가 들고 있으라고 꼭 안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약속한 그 3가지 룰을 지켰는데 갑자기 진경아 계산하기 잠깐만 줘봐 이러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계산할게? 이걸 못 듣고 잠깐 줘봐 이것만 들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가게에서 정말 떠나가라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가져가지 마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그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전도사님이 그 인형이 너무 소중해서 계속 마음에 안고 있었죠. 엄마가 잠깐만 계산할게 줘. 그 순간에도 빼앗길까봐 놓지 않고 안고 있었어요. 오늘 연희 언니가 또는 연희 누나가 읽어준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사님이 엄마의 룰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룰을 굉장히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가 안고 있는,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돈을 잠깐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안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거를 놓을 만큼 자신이 없어요 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소중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전도사님 그 강아지 인형을 꼭 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진경아, 너 그거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겠니?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그럼요. 제가 끝까지 제가 소중하게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설교 시간에 박수가 나오네. 한국에 우리 기독교계 어른 중에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뱅 아시죠?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칼뱅이 쓴 책들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기독교가 뭔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두꺼운 책 속에 아주 모든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근데 이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언제 썼냐면 나이 20대 후반에 이걸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평생 걸쳐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초반부터 또 그 비기너에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20대 후반에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평생을 거쳐서 연구해도 어려운 그 방대하고 깊이 있는 분량을 20대 후반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 칼빈이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20대 후반에 절대 그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프로야구도 봐야 되고, 드라마, 영화도 봐야 되고, 틱톡도 해야 되고, 짤 영상도 봐야 되고, 치맥도 먹어야 되고, 어린 시절부터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절대로 20대 후반에 그걸 쓰지 못했을 거라고.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빠요. 정말 바쁘죠. 그런데 바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것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들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함에 대해서. 이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뭐가요? 조급함이. 이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 아니라 마귀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급함이 생기면은 그 안에서 온갖 마귀의 일들이 연이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이죠. 조급하면 짜증이 먼저 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에 짜증이 나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또 조급하면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조급함이란 여러 요인에서 오는데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면 조급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물론 바쁘면 조급해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조급함은 하는 일이 많고 정리하는 양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리고 대하는 생각과 태도에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종일 가르치시고 끝도 없이 줄을 서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주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종일 바쁘셨습니다. 일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조급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도 풍기지 않습니다. 언제 조급해질까요?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 손을 떠나버린, 내 컨트롤을 벗어나버린,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버린 그 상태가 견딜 수가 없을 때, 감당이 안 될 때, 참을 수가 없을 때, 화가 날 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급함이라는 마음은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에서 오는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불안함과 조급한 감정을 가졌던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는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았다고 했어요. 부자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 얻는 일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들 속이지도 않고 예배 때 제때 잘 드리면서 살았는데 그 마음에 조급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도 성실하게 해서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소식 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는데 사람들 눈에는 흠잡을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청년인데 자기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럽지 않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인정받고 있었지만 무언가 마음에 부족한 마음이 들면서 이대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그 마음에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이것저것은 다 해오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조급해요. 아직도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더 해야 그게 커버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청년과 같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람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데 무엇을 빠뜨린 것입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제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 삶에 있는 이 문제를, 이 고통에서 해결받고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가 웬만큼 평균 이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문이 자꾸 끊이지 않는데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누구에게도 이런저런 것 더 할 수 있냐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율법을 먼저 다신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돈이 많든 적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나서라. 이거 한마디만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더니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는 또 따라갔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루를 구성하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은 이 두 가지 포션 안에 그 어디인가 속해 있을 거예요. 솔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 외에 중립적인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우리가 치우쳐 살든지 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며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어떤 일이 하나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누리는 범위 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나서는 것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컨트롤 가능한 내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하면서 그 외에 주님께서 혹은 종교적으로 혹은 그 당시의 율법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제시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힘을 더 쓰고 최선을 다해서 더 추가할 여지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나를 따라 나서라. 그리고 나를 따라 나서지 못하게 만들던 내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간파하시고 재물을 먼저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알고 질문하신 거죠. 아니나 달라요.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다 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우리 신앙의 스테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 조건만이라면 제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진 양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마음은 없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평균 이상의 종교적인 흉내를 내는 길, 율법을 지키는 일은 인정받고도 싶고 할 자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미 한 것이 상당한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 위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한 성도님과 함께 만나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세례를 받으실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 삶이 과연 회개한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며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모든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회개도 가능하고 돌이킴도 가능해요. 어디서부터 돌이킨지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돌이켜지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인가요? 우리들의 죄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내가 내 삶의 오너십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고 믿으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며 살다가 범죄함이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에 살인도 없고 내가 누굴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요. 죄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열매는 크고 작은 열매는 수도 없이 많아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죄의 싹이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삶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즉 이제부터 내 삶의 오너십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 돌이킴이고 거듭나는 것, born 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모든 종교 생활이 모범적이었지만 그의 삶은 아직도 그 사람 자신의 것이었고 그의 생각대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온갖 열심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설 마음도 없는 겁니다. 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마태도 세관이라는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동안의 모든 명예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제서야 안정이 되었고 균형이 잡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해오던 10계명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들도 비로소 건강한 그들의 제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버겁고 또 너무 많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 무너진 깨어진 관계들에 대한 근심 걱정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몇몇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의 삶에 그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한 존재와 부족한 존재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고 실수를 주고받고 연약함을 주고받는데 그 안에 트러블이 안 생긴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인간 존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죠. 개수의 차이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만 강화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 자리를 좀 피해보려고 방법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잊어보려고도 하고 한 번씩 여행도 하면서 심호흡도 좀 하면 실제로 좀 나은 느낌도 들죠. 어떤 때는 술에 흠뻑 취해서 그 취한 동안만이라도 모든 것을 복잡한 생각,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 해결이 못 됩니다. 술이 깨면, 여행에서 돌아오면, 드라마가 끝나면,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끝나면, 종영하면 다시 조급함과 불안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병 자체가 아니라 증상만 다스리려 하면 그것은 마치 보습 로션으로 나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이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잘 아는데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하나님 저 벌써 왔잖아요. 옛날에 왔잖아요. 여러 번 왔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제 안에 쉼이 없나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주님께 나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주님께 와서 주님 저 이런 짐 갖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 갖고 있었어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 좀 해주셔서 제 마음에 쉼을 좀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그걸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께 나온다는 말은 그런 고백 정도에 혹은 나는 이런 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뢰는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은 나한테 와서 짐만 내려놓고 가볍게 된 상태에서 네가 살고 싶은 방식의 삶으로 네가 여전히 오너십을 가진 삶의 상태로 돌아가 푹 쉬며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너의 삶의 짐만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힘써 짐을 지고 살려고 했던 네 삶의 오너십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진짜 짐은 내 삶 속에 있는 고통이나 문제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그것도 짐이지만 그걸 짐되게 만드는 진짜 근원적인 짐은 내가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내 삶이 컨트롤 가능한 내 삶의 주인처럼 내 오너십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 그거 짊어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짐인 거예요. 오늘 아침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아빠,
이렇게 큰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만드셨대.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창밖에 개미들, 바퀴벌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만약 다 들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막 다 들리면 얼마나 괴로워 잠을 못 자겠어요. 살 수 없겠죠. 그리고 기차만 지나가도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즐기며 감사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레인지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들으며 즐기며 누리며 네 삶을 풍성하게 하며 살아라 하신 거죠. 청각만 그럴까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못 듣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존재를 정상적으로 만드셨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은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 삶을 즐기고 서로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도록, 그 안에서 살면 뭐가 첫 번째 보장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오너십을 주님께 맡긴 채 살 때 정상적인 그 삶이 워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짐을 지고 살면서 이따금씩 스트레스를 풀며 된다는 식으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로렌조 스코폴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서야 할 안전한 평지는 다음과 같은 참되고 깊은 확신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진 것이라고는 비참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는 영원한 저주밖에 없다. 당신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영원의 심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당신은 창조되었으며 매 순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그분의 끝없는 섭리 때문이다. 지금도 당신은 처음과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와 낙타, 부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넉넉히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자기 오너십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쉬기를 원하느냐?
내 삶을 내게 맡기고 나를 따라 나서라.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참 쉼을 얻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만 참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오늘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근심하며 짐을 지고 돌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누리는 평강과 쉼으로 저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주 소중하고 또 복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10주간 히브리서 또 일반 서식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공부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함께 해온 성도분들이 계신데 8분이세요. 한번 여기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지난 10주간 줌으로 만났지만 빠지지 않고 힘차게 또 참여해 주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그대로 서 계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새 신자반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저희 교회 새 멤버가 되시고 처음 오시면 저와 함께 10주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 교회, 예배, 기도 이런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Q&A 시간도 갖는 10주간 신앙 코칭 시간인데 그 시간을 또 10주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 또 자리에서 일어나와 주시겠어요? 네. 또 상당 부분을 또 두 분께서 한국에 마지막에 또 가셔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 넣은 여기에 이분들의 그 소감문을 다 써서 모아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주보 꼭 챙겨가셔서 다른 내용도 함께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잘 살펴보셔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도전받고 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우리 새신자반 제자 훈련으로 10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애쓰고 힘썼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수록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깊어지며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은혜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그 말씀 사랑과 주님과의 동행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입교 시간을 하실 텐데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줌을 통해 가지고 8분의 형제 자매분들께서 멤버십 클래스를 저와 함께 했습니다. 앞에 오늘 저 입교식을 간단히 할 텐데 앞에 이분들에 대한 소개 영상을 먼저 준비했는데 먼저 소개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입교하게 된 장주은이라고 합니다. 제 영어 이름은 제시카이고요.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미시간에서 왔고요. 처음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알게 된 건 찬미 언니를 통해서였는데요. 1청년부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입교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어린이부 교사로 섬기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현구입니다. 저는 지금 에반스톤에 살고 있고요. 유학생으로 이제 시카고에 와서 친구 소개로 이제 예수사랑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성도님들께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서 주님 안에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지입니다. 저는 아리조나에서 왔고 현재는 노스웨스턴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 소개로 예수 사랑을 알게 됐고 지금은 목사님 설교랑 한인 커뮤니티가 좋아서 예수 사랑을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섬기면서 하느님과 제 관계를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톨리도 오하이오에서 온 김덕현 학생이고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2학년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알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재서 친구 덕분이고 벌써 이 교회를 온 지 벌써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인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랑 찬양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일부 때문에도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대영이고요. 94년생이고 놀스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여자친구를 따라서 처음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주일마다 시간 될 때마다 교회를 가다가 이제 이번에서야 일요일마다 시간이 돼서 조금 더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멤버십 클래스도 사인업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94년생이고 놀스부르크에 살고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재서입니다. 저는 시애틀 워싱턴에서 살고 지금 여기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엔지니어링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 여기 예수사랑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됐고요. 여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랑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1청년부뿐만 아니라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랑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성도분들. 저는 한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24살 지성윤이라고 합니다. 5월달까지 위스콘신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시카고에서 직장을 잡고 예수사랑교회 성윤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한인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조선인용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이번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성도분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수, 영어 이름은 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2학년 학생이고 콜로라도에서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친구들 추천을 통해서 처음 예수사랑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그리고 커뮤니티 전부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하는 동안 예수사랑교회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입교하시는 분을 앞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 앞에 잠깐 한 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더 하십시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강형부 형제님이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몸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오려고 했는데 여기 오면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함께 올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랬습니다. 주운전에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시카고 예수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되겠다고 멤버십 클래스를 하시고 다 대답하셔서 이미 이곳에 서셨지만 먼저 교회된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교회 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 시간에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저를 보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뒤를 돌으셔서 저를 봐주시고 우리 뒤에 스크린에 보시면 입교 서양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향해서 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지체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고 자라갈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계신 곳에서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한번 뻗어주시고 제가 이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8명의 형제 자매들을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다가 이 시절, 이 시기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우리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함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설레임과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져가고 교회로 성장하고 서로가 교회임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큰 기쁨의 시간이 우리가 함께 교회되는 순간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축하한다는 박수 한번 하실 때, 자, 우리 꽃 준비되셨으면 모셔서 주세요. 네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형 형제님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좋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해주시다. 차례 건데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네, 저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되는 일은 입교식에서 시작입니다. 입교식 했으니까 교회 필요한 자리 또 틈에 구석구석 가셔가지고 알아서 잘 정착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2번, 3번 찾아가고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또 해나가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시 성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아는데 여러분 성찬 엘러멘트를 다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서 바구니를 가져다가 드시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네, 여기 맨 앞에 위원자매님. 네. 나머지는 다 갖고 계신가요?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명하신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의 살과 피를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한 빵에서 직접 손으로 뜯어 주의 삶을 나눌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된 주님의 살과 피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빵과 주스 위에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빵도 그와 같이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 육신에 들어가지만 또 믿음으로 우리 영에도 들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혈관에 흐르고 우리의 육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방에서 먹고 마신 한 교회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 먼저 밑에 아랫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여시면 아랫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여셔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빵을 여기 찍어서 먼저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이렇게 마시면 좋겠어요. 자, 네,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셨으니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의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헌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내 삶의 등대 되셔서 그 내 삶의 반석 되신 주님만 따라서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